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런 좋은 관점들을 다 취사 선택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특별히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의 안목으로, 그 지혜의 관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도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은 그 지혜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절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건물집 말고도 많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집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를 잘 믿음으로 살피고 말씀으로 살피고 특별히 잠언에 나와 있는 그 가정과 집과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지혜로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꼽아보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혹은 가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여서 정말 아담과 같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가 이 가정에서 집에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이 서로를 의지하여 완전한 하나가 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그 모습이 또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때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양육받으면서 그 가정이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다 우리가 말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가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발자국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지혜로운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채워져 나아가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가정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받는 곳이 또한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서 자녀 양육을 맡겨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자녀 양육의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여가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신뢰로 연결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부모의 그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의지하는 모습,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또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면서 성경적인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장 1절 말씀은 이것을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 가정이 여인의 손에서만 세워지겠습니까? 또한 남자의 손에서, 즉 아내와 남편의 귀한 모습 속에서 이 가정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1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혜롭게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자기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을 언뜻 읽으면 아니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안목을 얻을 수 있을까? 쉽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는 그 은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잘 지켜져 나아가고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4절에서 소와 구유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에게 먹일 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소가 없는데 뭐하러 구유에다가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물을 넣겠습니까? 그러니 구유가 비어 있으니 여물이 묻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깨끗하죠.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유에 소염을 찌꺼기가 붙어 있어 청소를 하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삶 속에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귀한 일들, 귀한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를 잘 키우면 거기에서 큰 노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 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들의 전통적인 농경 사회 속에서는 소는 미래를 준비하는 큰 재산입니다.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큰 일을 행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이 소를 쓰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유가 깨끗해서 청소하지 않는다고 소가 없는 게 나는 더 좋다? 사실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유익함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관리하는 수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관리하는 수고가 싫다고 집 없이 가정 없이 내가 살아가야겠다. 길거리에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은 지혜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모습을 잘 살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될 때 참으로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잘 믿음으로 활용해 나아가며 나의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세워져 나아갈 때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 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 집 속에서 서로 가정이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나가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먼저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근히 스며들 수 있도록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해주고 나누어 주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귀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든든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순환, 지혜의 선순환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구유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가족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발견합니다. 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